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마가복음 1장에서 12절까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정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혼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은 본처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 죄를 지적하였죠. 그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헤롯에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을 불편하게 만들겠죠. 반대로 아내를 버려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소홀한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문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을 빌어서 이혼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은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만약에 한 남자가 충동적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아내를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참해지겠죠. 그리고 당시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당시 여성은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법령은요,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억제하며 아내가 남편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본질, 말씀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저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을 잘 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에게 속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를 가리킬까요?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댑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다,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지식, 능력, 부, 사회적 인맥, 이런 모든 것들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기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1편의 저자는요, 교만하지 아니한 반대 모습으로 어린아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바라기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받드는 것, 다르게 말해서 순종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는데 장소만 바뀐다고 해서, 장소만 변화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장소만 바뀐다고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설픈 지식은 많았지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방법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알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의존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